오늘은 사울 일가의 몰락을 통해서 본 악한 자의 말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죠. 자신의 옷자락만을 베어간 다윗의 그 충정에 감복을 해서 사울이 잠시나마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를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몇 장을 건너뛰었는데 26장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역시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침범을 했다가 잠자는 사이에 다윗과 그 다윗의 병사들이 가서 사울의 창과 이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오는, 왜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사울의 옷자락도 베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과 그가 마시던 물병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도 사실은 이 전에 2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겉옷만을 살짝 베어서 갔을 때도, 또 이렇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호소했을 때, 그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지 말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그의 영은 악한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영이 떠나고 나면 그 빈 공간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이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무엘도 사실은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사무엘 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리해 나가는지,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는지, 다윗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BC 1020년에서 BC 1010년까지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차 도피는 한마디로 무턱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인다고 달려드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무턱대고 도망가는 시기가 다윗의 1차 도피 기간입니다. 그리고 2차 도피 기간은 그 2차 도피 기간 속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 또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울의 두 번째 도피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차 도피, 이제 오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직전에 제가 건너뛴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니, 블레셋, 다윗이 절대적인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 다윗이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그런 일을 또한 다윗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3차 도피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10년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다윗의 도피가 주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적인 정치, 신정주의적인 정치,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폐위가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울이 차기 왕으로 예비되고 있는, 지목되고 있는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도피가, 다윗은 도피지만 사울은 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사울의 그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힘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10년의 도피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의 그 10년의 도피 기간의 그 심정을 담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 시편의 글을 보면 얼마나 그 다윗이 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참 참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산을 쳐다보며 별과 달을 쳐다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탄하듯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을 신앙을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윗은 자신의 이 도피 생활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폐위의 예고 있은 뒤에 차기 왕으로 지목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도피 생활에서 보여지는 역사적인 의미, 즉 구속사적인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또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그러한 사탄과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대항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명심하시고 이 사무엘상의 본문을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그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장사되는 모습,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욕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하는, 패하고 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됐고 그곳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 와중에 사울 왕과 그의 3명의 아들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고 만다라는 거죠.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투 중에 죽지 않고 큰 부상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냐면 그 블레셋의 활을 쏘는 자의 활을 맞고 죽지 않고 부상을 당하고 근위병과 함께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자신의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근위병에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위병은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사울이 자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사울의 일가는 여기서 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사울과 세 아들, 그 주검의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서조차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체가, 그 사체가 아주 능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그 능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사체를 야베스 사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사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끝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이런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참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사울은,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백성들이 뽑았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는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짐짝더미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그는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즉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두 사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뭔 차원이 달랐냐면 배경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배경이. 다시 말하면 어떤 배경이 달랐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사사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웃 국가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사를 보내서 그 위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해서 평화의 날이 이어가고 또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얼마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에 의해서 치리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배경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왜요? 열방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왕이 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잘 살아.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부강하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저 열방의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저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이웃 국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침략당하면 억압받고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하,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 말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 사사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8장에 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즉 사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말이. 그럼 무슨 얘기냐? 나를 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사무엘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즉 왕을 요구하는 그때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출애굽 창세기부터 봐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떠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을 게 없고 고기가 없고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선민이라고는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왕을 요구하는 그때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배경하에 세운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정 정치,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그 사울을 물리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100%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다윗이 했는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다윗은 그가 한 행동으로 보면 절대로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까? 다윗이 잘한 것은 딱 하나예요. 사울이 잘못한 것도 딱
딱 하나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박아가 아닌 이상은, 정신박약아가 아닌 이상은 다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고 배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못해서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가의 몰락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으로 구원할 능력이 되지 못했음을 살펴준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존 문제, 특히 신앙인들의 생존 문제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기타 다른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 달려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 그것이 안 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을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다. 무슨 다윗이 대단히 무슨 정말 다윗은 죽어 마땅해 라는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죄의 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더 악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은 죄로 따지면 사울은 조금 뭐 좀 인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좀 불쌍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어떤 성격으로 따지면 다윗이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세운 것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그를 괴롭혔고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혼자 중얼중얼대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망치던 사울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즉시 죽지를 않아요. 그 근위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모욕할 것이 두렵다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옛날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기 근위병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 왜? 그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라고 말을 하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이걸 얘기한다고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 여러분 자기가 선민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족속, 즉 블레셋, 이 블레셋을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요 아주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죽기 직전까지도 어떤 종교적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울이. 꼴에 곧 죽을 건데 우리말로 꼴에 그래도 왕이라고, 꼴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례받지 않은 저 미개한 것들이 나를 능욕할까 모욕할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종교적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있다라는. 여러분 선민이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 다시 말하면 실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뜻을 아십니까? 교회라는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이게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라는 말하고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어디에서 바깥으로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합성어가 합쳐진 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됐다라는 얘기다. 구별됐다. 그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도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성도라는 말도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교회가 구별되고 성도가 구별됐다라는 얘기는, 나는 구별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통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저들이 할례받지도 못한 저것들이 나를 능욕할까, 모욕할까, 두렵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학교를 퇴학을 당했어요. 참 신학교에서 퇴학당하기 쉽지 않은데,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방탕하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전히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신앙생활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모파상이 그 문학에 이제 뜻을 둡니다. 문학에 뜻을 두고 정진을 해서 약 10년 만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됐어요. 우리 모파상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죠? 이 모파상은 그래서 나중에는 참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였냐면 지중해에 자기 소유의 요트가 있었고, 놀만디에 가면 저택이 여러 채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와이프와 애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인을 바꿔쳐가면서 그렇게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가 어떤 작가로서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평가들이 모파상의 작품을 보고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그의 작품을 읽은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행에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 많은 돈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모파상이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은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불면증, 안질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는 모파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항상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칼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정신이 파탄이 나버린 그는 정신병동에 이제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울처럼 알 수 없는 말을 되뇌이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규하다가 끝내 43살, 저보다도 어려요. 저보다도 어리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4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파상이 평생 자기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중얼거리던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 써 있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파상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파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병자로서 삶을 마치면서 그의 묘비명에 쓴 겁니다. 그는 신학생이었어요. 퇴학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그는 포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최소한의 우리가 정말 아주 신령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그가 완전히 버리고 그가 그 입으로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 모파상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사는 순간부터 그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 교회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옷을 빨아입지 못하면, 이제 사실 내년 1월부터 영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사실 지난 사흘 동안의 세미나 때 우리 교인분들이 물론 다녀가신 분도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거기 있는 다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지나가다가.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내년부터 영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정확하게 한 절 한 절씩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다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키라. 뭘? 너의 구원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선민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 칼을 직접 뽑아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일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하고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만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찌됐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울은 이미 아들들은 죽었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을 가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 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능욕을 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베고 못 받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다 아는 장면이고, 어쨌든 이런 능력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이 시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웃 국가의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그 암몬 족속을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자신들을 구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사울 왕은. 사울이 어떤 짓을 하건 잘못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야베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벽에 걸려있고 머리를 벤 그런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장사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우화 하나 말씀을 드리죠. 목마른 개미가 냇물로 기어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냇물로 기어가다 그만 이 개미가 물살을 만나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앉아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비둘기는 나무 하나를 물어다가 그 나뭇잎 하나를 따서 물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던 개미는 그 나뭇잎 사기를 붙들고 나뭇잎 사기 위로 올라와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포수가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총구를 겨눕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개미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포수의 복숭아뼈 부분을 확 깨물어버리고 맙니다. 총을 쏘려는 그 순간 발목이 따끔한 포수는 악! 그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소리에 비둘기는 놀라서 훅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개미와 비둘기. 야베스와 또 이 사울 왕의 관계와 비슷하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니? 여러분, 은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겐가 나의 이 친절함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친절함을 누구에겐가 베풀었다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겐가 그러한 친절함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또한 역시 보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뿌린 씨가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자기의 이 능욕당하는 육신이 가져와지고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 가운데에서 하나 더 얹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따라합시다. 삶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상만을 가진 채 자신을 2번이나 죽이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비참하게 죽고만 사울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우리의 삶의 철학 속에 하나 더 얹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저와 우리 프레이즈교회 여기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받은 바 은혜와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 최소한의 삶만 잘 살아도 다윗처럼 합당한 자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삶을 삽시다. 아멘.